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차로에 서면 왼쪽으로 가십니까? 오른쪽으로 가십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죠. 보통은 직진을 많이 하실 텐데. 그리고 사실 정답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내 목적지를 향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직진이든 혹은 돌아가야 되면 유턴이든 하는 것이지, 무작정 오른쪽으로 혹은 무작정 왼쪽으로 가서는 내가 정작 가야 할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당연히 아는 상식입니다. 최근에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하도 세상이 오른쪽 왼쪽을 외쳐대니, 왼쪽 오른쪽을 외쳐대니 우리도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한쪽으로 가지 않으면 뭔가 우리만 뒤처지고 우리만 길을 잃고 우리만 문제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기억나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단에 속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고생 끝에 그 교회를 떠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한 1년 남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못된 거짓 가르침 가운데 새겨져 있어서 본인도 그걸 떨쳐내고 싶은데 던져버리지 못하고 지우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어서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전하고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서운하기도 했고요. 함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일인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얘기를 하는 것이, 목사님, 저는 우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파입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 들어봤었습니다. 나는 우파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다행이랄까요? 저한테 좌파라고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좌파라서 제가 못 있겠습니다 이러진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우파니 좌파니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럴 땐 이런 말도 좀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나? 다른 인간적인 갈등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고 서운함도 없었기에 안타까웠지만 답답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해하겠다. 그런데 나도 우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도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니 그럼 괜찮다, 그럼 된다. 그곳에서라도 하나님 잊지 말고 믿음 안에 잘 서길 바란다 라고 기도하면서 보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 문제가 한국 교회에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말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휘둘리는 정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보니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뿌려진 독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의 기사들을 보는데 그 기사의 제목들이 이렇더라고요. 탄핵 반대에 앞장선 목사들, 계엄을 지지하는 교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데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들과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주장을 밝히면 안 되겠습니까? 우린 동시에 시민인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정상적인 것인가? 교회다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봐도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목사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워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당신 정광훈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명백한 위법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정치적인 의사표현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마다의 신념에 따라서 혹은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겠죠. 답답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이 정치 갈등의 중심에 나섰다는 겁니다. 주말마다 몇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회 이름이 세이브 코리아입니다. 한국을 구원한답니다. 그 앞에 있는 명패에 보면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칩니다. 할렐루야를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주장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건지. 정광훈 같은 사람이 외칠 때는 그래도 그 사람 이단이야. 합동교단에서 공식적으로 교류가 금지되어져 있는 교류 금지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저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장경동, 소년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교단을 막론하고요. 제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고 외칠 때는 그렇게 자기 교회만 감싸고 주장하던 이들이 왜 정치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우파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소위 우파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목사도 아닙니다. 빨갱이라고 합니다. 싸잡아서 좌파라고 욕하죠. 그러다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면 이제 당신도 목사답다. 은혜로운 말을 한다. 이제 당신이 돌아왔구나 라고 고맙다라고 외칩니다. 교차로 앞에 서가지고 길을 막고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외쳐대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대도시의 대형 교회의 유명 목사님들도 동조하며 나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자, 그럼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대단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작은 시골교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앞에 저렇게 유명하고 힘있고 인기 있는 분들이 외치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방골 기질이 나와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나는 반대로 가야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향해서 가야 되는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우리의 길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까? 애초에 이 우파니 좌파니 하는 이 말 자체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서 기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있었고, 야, 너네가 다스리는 걸 보니까 이건 못 살겠어. 문제가 많아. 우린 너무 괴로워. 라고 주장하면서 왕을 몰아내자. 이거 다 한번 엎어버리자. 바꾸자. 라고 주장하면서 공화주의를 외쳤던, 개혁을, 혁명을 주장했던 공화파가 있었습니다. 왕당파가 의회에서 오른쪽에 앉고 이 공화파가 의회에서 왼쪽에 앉으니까 이쪽이 우파, 이쪽이 좌파 이러면서 불러왔던 겁니다. 우파, 보수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전통을, 질서를, 안정을 지키자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내 기득권 지키자는 거죠. 좌파는, 진보는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의 부조리를,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하여서 더 나은 것을 만들자는 거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엎자라는 겁니다. 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기준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달라져 왔습니다. 변화해져 왔다고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파, 좌파라고 부르면서 얘기하는 기준들이 역시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빛,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앞에 서가지고 당신은 맞아, 아니야 평가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자고 여자입니다. 우리는 남원에 살고 있고 혹은 다른 곳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도 있고 경상도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곳인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그걸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걸 따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누구를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으니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주장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로,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그 욕심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장하고 얘기했던 그 세상의 기준들을 말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앉아서 판단하면서 계산하면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네 관계와 너의 선호와 네 마음에 뭐가 더 좋은지 그걸 얘기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요? 멋진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 앉아서 멋진 모양으로 예배드리면 그게 거룩입니까? 10명이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고 1000명이 있으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가운 걸치고 중저음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면 그게 거룩입니까?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 거룩입니까? 거룩이 뭡니까?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니 저 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정치도 몰라. 사회도 몰라. 경제도 몰라. 세상 사는 거 나는 몰라.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거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함께 먹고 마시며 웃으며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삶, 그렇게 죄악과 구별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좌파 우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굳이 이름 붙이자면 우리 예수파여야 된다고 해요.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접 경험해 오셨던 것처럼 차라리 예수쟁이라고 욕을 먹어야 된다고요. 왜 저 사람은 답답하게 저기서 저렇게 정직하게 한다고 일을 저렇게 꼬아놓고 있어?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바보같이 저러고 있어? 남들 다 사는 것처럼 살면 되는데 왜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요, 내가 보수니까 내가 진보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나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온갖 거짓과 비방과 저주와 폭력까지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자리 가운데 도대체 어떠한 거룩이 어떤 의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죄악도 사용될 수도 있지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악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불의를 그 악을 옳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다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악한 자들은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봐야 될 거는 그래서 야, 우리가 좀 속이면 어때? 거짓말하면 어때? 정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예배당 건축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왜 세상법을 어기고 속이고 돈 아끼고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공무원들 압박해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찍어 눌러가지고 무언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죄입니다. 죄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름만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역사 속에서 교회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온갖 죄악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운동한다고 하면서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우리의 교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노예 제도를 지지했습니다. 독일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저 유대인들 꼴보기 싫으니까 히틀러를 지지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이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실패하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죄를 우리가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앞에 세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눈 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십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먼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예수 믿는 이들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께서 너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다양한 것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다른 것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수일 수도 있고요, 진보일 수도 있고요,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다 지지하고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아이를 잃은 그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좀 밝혀달라고 집회를 하고 단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적당히 하라고, 니들이 뭐냐고, 니들이 뭔데 대통령 욕하냐고, 단식하는 부모들 앞에 와서 치킨, 피자 사다가 깔아놓고 폭식 투쟁한다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치의 문제입니까? 이게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입니까? 이건 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애정과 사랑이 있느냐입니다. 광주에 몰려와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 장소에서 찌라시를 뿌립니다. 5.18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김대중이 조작한 사건이다. 죽어야 될 인간들이 죽은 거다. 김대중 싫어해도 됩니다. 정치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 가족이 죽어간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좀 참아주면 안 됩니까? 좀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자식 잃은 부모가 그 슬픔에 외치고 억울하다, 답답하다 소리 지르면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나도 부모인데, 우리도 사람인데. 근데 그 앞에서 왜 보수니 진보니 찾고 빨갱이를 찾고 정치를 얘기하고 누구 찍냐고 얘기하고 왜 그 자리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큼만 알아도 정치적으로 다 맞는 말이라고 하자고요. 맞는 말이면 가서 투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도무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가?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쁘다 뭐 이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이거 들고 남들 나쁜지 옳은지 판단하라고 주신 건 아니니까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사십니까? 저 정치인들 다 썩었다, 나쁘다, 악하다 욕하면서 정작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조그만 것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주장하고 있다면요, 난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는 거룩하라. 그리스도인다하라.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의 삶이 나의 기도의 제목임을 기억하고 붙잡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들고 편안하고 좋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나와 다르고 부딪힐 때도 있고 이해하기 어렵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의 인사를 전하면서 안아줄 준비가 되어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과 어떤 주장이 있더라도 거기에 시선 뺏기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21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부끄러웠다니까요. 진짜 그 생각했습니다. 나 어디 가서 누가 목사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서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해야죠. 당신도 목사입니까?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네, 저도 목사입니다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왜 저래라고 옆에서 욕하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들어줘야죠. 거기서 싸우지 마십시오. 들어줘야죠. 교회에 부끄러운 모습 있으면 부끄러워서 우리가 미안하다 해야죠. 그러나 그래도 얘기해야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 산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거다. 성도들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떠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욕먹고 부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갈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물에, 어떤 조직에, 사람들의 모임에,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죄를 짓는 모습 가운데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그 길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